용서받은 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인과응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행한 일대로 대가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불교에서는 모든 죄는 다 보응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성경으로 봐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범죄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그 사람이 용서하면요, 그 죄는 해결됩니다. 어떤 죄입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나 죄 자체가 용서받는 건 아니죠. 무엇보다 성경은 원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사망입니다. 또 모슬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율법은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만 가지를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안 지켜도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거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숫자를 매기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3번까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왜냐면 아모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3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도 뭐 3-4번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썼습니다. 자, 근데 베드로는요, 당시에 율법적으로 3번까지 용서하는 그 개념을 조금 뛰어넘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꼭 자랑이라도 하듯이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의미로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조금 이제 간대함이 넓은 그 아량으로 얘기한 거죠. 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럭키 세븐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만큼 조금은 이제 자기의 관대함을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냥 가차없이요, 싹 무시해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럼 뭐 77이 49에 490번 용서하란 말입니까? 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용서하고 말고 하기가, 너는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본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임금이 이렇게 청산을 하려고, 결산을 하려고 종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니까 한 달란트가 6,000명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뭐 그러면은 한 달란트라는 것이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한 4조에서 6조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4조 6조란 돈이 사실은 뭐 계산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근데 한 개인이 그 빚을 진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갚을 수 있는 것이요.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이 부탁을 하죠.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내가 꼭 갚겠다고. 사실 불가능한 대답이지만 살려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해줬어요. 쉽게 말해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이 나가다가 또 자기한테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됐네요. 근데 그 비용이 얼마니까 보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한 100데나리온은 뭐 7천에서 700에서 한 1천만 정도가 되겠지요. 사실은 뭐 노력해서 갚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그걸 못 참고 이 사람을,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감옥에 집어넣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말 그대로 빚을 못 갚으면은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파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집어넣으면 돈도 더 못 갚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서 쉽게 말해가지고 가족을 팔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왕이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른 겁니다. 아니 네가 평생 몇 세대를 거쳐도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니는 어떻게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냐? 이러면서 니도 빚을 갚아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래 나오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용서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때문에 많은 갈등, 상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해도 결국은 상처받는 거는 사람 때문에 받더라고요. 경제와 사람이 얽힌 거죠. 결국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상처를 받는데 대다수가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용서하고 말고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스스로가 병들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용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번이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받았습니까? 인과응보라는 말은요, 당연한 거예요. 율법도 그리 나왔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거는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요,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해요. 죄된 인간이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죽음의 문제를 끝냈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가 끝나버렸어요.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응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저의 운명을 잡던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감격의 말씀인데요. 시간이 쭉 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를 그냥 쉽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체험하라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한테 뭐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라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의미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안 보면요, 이 감격은, 이 감동은요, 계속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았다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사실은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이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포커스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감동과 감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죠? 이제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축복 안에 우리를 불러버렸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라면은, 어떤 면에서는요, 죽어 천국 갈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축복을 똑같이 누리도록, 아니 천국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도록요, 그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게 뭡니까? 천사도 사모하고, 그렇죠?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에, 그 말씀에 우리를 함께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구원 누가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죽은 자를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요, 복음 증거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오는 세 가지 저주, 모든 불신자에게 이미 와 있고 앞으로도 올 것이고 영원히 있을 세 가지 저주를요, 해방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지옥의 권세.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으면요, 지옥에서 끝나버려요. 그죠? 저와 여러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요, 그 사람이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의 그 재앙 가운데서 끝나버려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은 자에겐요, 그 사람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끝나버려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도자들이 가는 발걸음 위에,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발걸음 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 발걸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수호천사, 그거는요, 성경에 나온 얘기. 저와 여러분들을요, 주의 천사로 보호시켜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가요, 우는 사자같이 덤빌 때예요,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천사장 미가엘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라는 의미가 도저히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울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생명을 들여도 안 되는 그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힘들다 상처받다는 말이 너무 우스운 거죠. 자, 문제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 큰 축복 받았으니까 아니 돈이 수십조가 있는데 뭐 돈 100원 잃어버렸다고 고민하지 않듯이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안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상태는 그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 지금 한국 사회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이런 데 글을 올린 거 보면은 뭐 이제 억울한 일들 막 이렇게 올리죠. 뭐 최근에 가수 뭐 한국도 그거다 올려가지고 이제 일이 이렇게 일파만파로 커진 거예요.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경찰에 올려보니까 경찰에서 제거해요. 검사 쪽에 올리니 그쪽에서 이렇게 묻어버려요. 이러는데 국민신문고에 또 올리니까 국민신문고 그거 올리면은요 책임자가 누구냐니까 총리라. 총리가 되니까요 경찰한테 저 법무부한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내가 하나 그걸 올려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아니, 자기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친구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맞았냐, 이제 수술해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수술해서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 폭력배한테 맞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가 깨어나니까 자기 얘기를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신고도 하고 그죠. 그렇게 했는데 그 가해자가 고위 공무원인 거예요. 그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훈방 조치가 된 거예요. 그러고 와서 한 번도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나서 돈 뜯어먹는 그런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집안은 그때에 해외 여행 다니고 있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가진 자의 행포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운명입니다.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운명이라고 나옵니다.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운명이에요. 가해자 굉장히 나쁜 놈인데요. 결국은 그 나쁜 짓을 아무리 해도 뒤에 영원한 지옥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억울함 당해도요, 뒤에는 영원한 지옥 따라 붙습니다. 운명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악착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악착같이 돈 벌어야 돼요. 악착같이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억울한 일 안 당해요. 당해도 보복할 수 있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낙오되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안 당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세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아들 주는데 그 아들과 함께 나머지 다 주겠다고 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주겠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억울할 일이 뭐가 있고 우리가 불평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건데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2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해야 된다. 사실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뭐 용서하자.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내 상태는 용서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사실은 억지로 하는 거는 병듭니다. 사실 용서도 아니에요. 이 갈면서 그래 내가 그냥 용서해 줄게 하면서 두 분 다시 내 꼴 안 본다 이런 거예요. 사실 용서 아니죠. 어린아이가 여러분의 한 3살, 4살 되는 아이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배를 한 대 때렸다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네가 나를 감히 배를 때렸어. 내 주먹이 쓸 맙을 봐라. 이래가지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고 이래갖고 싸운다.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죠. 한 대 맞으면은 꼭 아프더라도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버릇없네 뭐 이런 정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싸움의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상처 왜 그렇습니까? 싸움의 상대가 되니까 상처를 받지. 싸움의 상대가 안 되면요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가끔씩은요 저도 크게 실패했다라고 느껴진 거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내가 살아가면서요 좀 내가 너무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요? 그럴 줄 몰랐거든.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나쁘더라니까요. 이 나쁜 놈 이래 되더라니까요. 나쁜 여에다가 니은 막 붙여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몰랐어요. 그게 내 안에요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거 생각나면요 입에서 욕이 나와요. 어느 날 그거 생각나면요 이 화가 나요. 아 그렇구나. 쓴뿌리가 내한테 있구나.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이 참아야지. 뭐 그리스도께서 날 용서했는데 그걸 못 참겠냐? 하면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아무리 외쳐본들 오히려 여러분 영적으로 더 병듭니다. 그러면 그건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기분 나쁘면 같이 싸워버리면 화풀이라도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응답 받냐. 천만의 말씀요 구원받은 백성은 무조건 기도응답 받아요. 기도응답 받아야지 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용서 안 됩니다. 용서하는 척도 할 수 있고 그런 고백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기도하다 울다가 막 용서한다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그게 인간이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반드시 3가지 체험해야 돼요. 큰 응답 체험해야 돼요. 진짜요. 이거 체험해야 돼요. 큰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 그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요셉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다가 안 죽으니까 팔았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믿음은 있었어요. 그건 있었는데 문제는 용서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건 그거고 형들을 미운 건 미운 거고 그죠? 하나님이 여를 부르신 건 맞는데 그건 그거고 형들이 미운 건 미워요.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높은 사람이 돼야 되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자리에 요셉은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8절에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한 얘기입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이건 단순히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응답받으면요, 별 의미 없어요. 별 문제 안 돼요. 왜? 하나님 계획은 아니까. 하나님 계획 모르면 또 곤란해.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문제와 사건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한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많이 들었거든요. 모든 어려움, 모든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쓰임받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싫다니까요. 그 주의가 싫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응답받아 버리니까. 그러면서요, 큰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도 유대인들한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 그래도 열받았는데 돌도 쳐 죽이잖아요. 죽을 때 한 말, 기가 차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뭐 돌에 맞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축구공에 맞아 본 적은 있어요. 운동장에 있다가 누가 축구공을 빵 찼는데, 야, 정통으로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정신이요, 멍하더라니까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다는 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는 참고 뭘 와 이래야지, 와 이래야 되지. 그 상황에 그 돌 던진 사람들을 보고 이 죄를 그들이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큰 사랑이죠.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큰 사랑, 큰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줬던 환경들이요, 감사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해됩니까?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요, 사울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제자들이 꽉 찼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이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명분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요, 사울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사울왕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수금을 틀 때요, 이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어요. 다윗이 그 현장에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사랑에 잡혔다는 거는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사단의 장난 그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그냥 그거 막 쫓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부러워 보입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럽지요. 그러나 진짜 사람을 이해하면요, 그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전혀 부러울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는 친구 한 명은요, 재벌집 애인데 너무 이상해요. 어느 정도 이상하냐? 정상적인 생활 다 하는데 이상해요. 자기 고백도 그래. 나는 너무 이상하다고요. 나만 이상한 줄 알았더니 내 아들까지요. 내 형제들까지요. 전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부 영적 문제가 전부 다 시달리고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있으니까 그걸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죠. 그게 왜 부럽습니까? 제가 목사인데요, 이 교회 막 돼가지고 수천 명 모여가지고 내가 그 야망을 가지고 움직이면은요, 저는 지금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선이 한 1조 정도 되겠다 내가 목표를 잡고 했는데 지금 나이가 벌써 다 들어가는데 1조는 커녕 1억도 제대로 없다.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사단에 잡힌 거라. 사단의 속임수에 당한 거라.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요,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이 악한 영에 잡힌 사람이요,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것도 보면,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제 웃겨요. 자기가 도움 받으면서요, 자기가 요구를 해요. 근데 요구를 하는데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요? 미친 것이 귀신 들려서 들고 있는데. 이해가 되죠. 이거 너무 이해되는 거이죠.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이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하는데 병원 가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해도 해결 안 되는데, 나를 언제 봤다고 내 봐가지고 그것도 전화통화로 당장 해결되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해가 돼요. 그래서 차근차근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또 예수 얘기하니까 영접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병든 자리 많은지, 여러분 영원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열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병들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병들었어요. 다만 우리는 좀 치유에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렇죠? 전부 영적 병들었어요. 전부 뭔가에 중독되어 있어요. 전부 육신에 잡혀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부 마귀에게 눌려있다니까요. 그게 보이면은 부럽다. 저 귀신 들린 게 돈이 많네. 아이고 부럽다.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아이고야 안 됐다. 불쌍하다. 사람 복음 받으면 살 수 있는데 말이라. 복음 안 받는다. 이래 보여지지요. 그러면은 이 체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반드시 큰 응답, 큰 사랑, 정말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믿음. 용서받은 자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이 제자들이요, 기도해요. 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았거든요. 우리가 복음 대충 알아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렇게만 이해돼도요, 구원받거든요. 그게 잠깐만 믿어져도요, 구원받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 받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는요, 그 구원이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냥 구원받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 되는데 내 상태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원단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전도는 커녕무시 내가 죽겠는데 복음이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죽겠는데 무슨 한 사람 전도를 하냐? 맞는 말인데 뭔가 하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에게 때에 따라서 은혜를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봤습니까? 산에서 기도한다고 봤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복음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 100만 원 벌려고 하더라도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다 썩어질 거 그거 좀 더 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많은 노력과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합니까? 성경은 이래 합니다. 하나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공짜로 주시니까요, 가치 없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해요. 공짜로 주시니까요, 별거 아닌 거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심은 자, 육신이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생명을 군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영을 위해서 심으세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생 스케줄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중심으로 안 돼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죄송한 얘기지만 안 바뀌어요.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럼 악착같이 돈 잘 벌고 악착같이 노력하고 악착같이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계속 고통 따라와요. 그거 이따가 고통 안 오는 거 아닌데 그나마 조금 포장이라도 가능해요. 왜 구원받은 백성이요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삽니까? 왜 구원받은 백성이요 저 저주받고 재앙받은 사람 인생을 따라갈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막 연구도 하고 뭐 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의 말씀 그 자리에 그 연장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 뭐랍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요 그거 기도됩니다. 그렇죠? 나 돈이 있어야 좋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딱 담기면요 꿈도 돈 꾸는 꿈 꿔요. 그죠? 누굴 너무 사람은 꿈에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막 기도하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안 담겨가지고 막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에 담기면은요 계속 그냥 기도가 되는 상태에 돼 있어요. 왜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다 육신의 종역에 담겨 있으니까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24시간 사단이 좋아하는 기도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꼭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다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언약의 말씀으로 담겨버리면은요 그때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예. 우리가 뭐 저게 이 정시기도하고 무시기도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맞는 얘기인데 마음에 담기면은 정시기도 무시기도가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항상 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요. 전혀 저 사람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한데 어떨 때 굉장히 말 잘할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담겨서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잘해요. 그렇죠? 그게 기도가 돼 있어요 이미요. 우리는 다른 걸로 마음 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담기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큰 응답, 큰 사랑,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의 상태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 붙여요. 뭐 구원받은 사람 온다고 해서 뭐 교회 오고 뭐 그런 거 아니라도요 한 명씩 붙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정말 전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뭐 구원받습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진짜 완전히 이거는요 성경하고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전도 하나님 맞지 저와 여러분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할 거 없는데 이런 굉장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말을 이해 못하더라고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 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여러분 밥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추운데 지금 히터 틀면 따뜻해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터를 막 40도 50도 막 떼었는데 그래도 춥다. 몸에 문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문제 있잖아요. 위가 큰 거 아니잖아요. 위 대대한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이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그 약속이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전도한다 안 한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죠?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요, 전도할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냥 복음 받을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나머지를 더하여 주시리라. 빛의 경제 옵니다. 빛의 건강 옵니다. 빛의 영적인 힘 옵니다. 그죠? 빛으로 한 만남의 축복 옵니다. 만남도 잘 만나야 돼요. 사기꾼 만나면 평생 고생해요. 이상한 사람만 평생 고생한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 딱 만나게 해줘요. 저는 가끔씩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은 좀 친해지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오늘 좀 너무 괜찮아. 복음도 괜찮고 믿음도 괜찮고 정말 능력도 괜찮고, 그죠? 나 저 사람도 꼭 배우고 싶다. 근데 희한하대요. 이상하게 제가 뭐 아주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안 돼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알았어요. 내가 저분한테, 저 사람한테 영향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들이요, 문분도 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만남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만남 주어줘요. 빛의 만남이 돼야 돼요. 사기꾼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빛의 힘, 빛의 만남이 뭡니까? 사실상 경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그 사람이 빛의 경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죠? 뭐 있어도 감사, 없어도 필요 없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빛의 건강이 어떤 겁니까? 아픈 거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다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바쁘다니까요. 신경 안 써서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았어요. 지금 제가 벌써 1년 전부터 살을 좀 빼려고요. 닭가슴살을 사가지고 먹으려고 사놓고 몇 번 했거든요. 맨날 실패했는데. 근데 이 닭가슴살 2개가요, 냉장고에 있었어요. 냉동실에. 까먹었어, 내가. 또 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먹을 수는 있겠는데 나는 안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강아지 갖다 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강아지는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를 못 먹어요. 안 주니까 못 먹지 뭐. 안 주니까 못 먹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갖다 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져가야지 놓고 까먹었어요. 내일 가져가야지 또 까먹었어요. 그래 까먹은 게 벌써 3달 지나버렸어.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틀 금요 예배 때요, 제가 강남에서 얘기했다니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가져가라고. 나 또 까먹는다고. 아니나 다를까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난 그거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집에 와보니까 저거 어떡하지? 안 가져온 것 같은데 다행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별 신경 쓸 게 아니니까. 신경 쓸 게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뭐 문제 있고 사건 있고 뭐 상처받고 안 받고 신경 쓸 게 없어요. 왜요? 다른 거 좋은 거 할 게 많은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리고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그거 뭐 어떻게 대단한 거지? 내가 신경 쓰고 막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때문에 그런 거 합니까? 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쓴다는 것은 그게 매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중독은 중독으로 푸는 거예요. 잘못된 중독은요, 하나님의 선한 중독으로 푸는 거예요.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풀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이건 생명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타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썩어질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인 모든 것은요,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게 되잖아요. 한 주가 용서받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
그 빛을 탕감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